함께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저는 지난 11월부터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에스라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왕들의 역사서를 읽다 보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역대지략에 관하여 살펴보니 이 역대지략이라는 이 단어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그리고 역대 상하에 총 3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대지략의 말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날의 사건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과도 같은 책이지요.
조선왕조 실록은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서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책입니다. 이 실록 덕분에 조선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아주 소중한 역사서입니다. 많은 사극들도 이 실록 덕분에 실록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지략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명확하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사지략이라는 책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왕들을 두 가지의 길로 행했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과 그의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두 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볼 때 형편이 그리 좋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신임을 얻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공사하는 일들을 총 감독하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12조각으로 찢은 옷 중에 10조각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그가 갑작스레 왕이 된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방의 우상 신당들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도 다윗의 왕조와 비견되는 확실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는 그의 부친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과 의논하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자신은 전갈책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을 왕을 삼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백성의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정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백성이 절기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련한 해결책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을 삼고 7월에 지키던 초막절도 북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나는 8월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분향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징조를 보지만 끝내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리라는 예언을 한 이 선지자 아히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마도 그에게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아들이 낳으리라는 예언을 듣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들의 죽음과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더니, 이러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즘 시대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늘공, 어공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늘공이란 말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어공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고 준비된 자도 아닌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허락하셨지만 그 왕위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다면 그의 왕위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계략을 소중히 여겼기에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행적을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의 죄로 인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한 다윗의 길입니까?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바라오께는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생명의 길에 행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윤례와 명령에 순종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